오늘 크게 나누면은 5장 12절에서 14절까지는 아담 안에서의 전 인류의 타락을 말을 했고 15절에서 21절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어요. 12절에서 21절까지 내용을 투투막으로 범죄와 구원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 죄의 근원, 죄의 원천은 어떤가? 이것은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이 범죄라 할 수 있죠. 이 타락의 그 순서를 보면 천사가 먼저 타락했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 이 사람이 타락을 하게 됐다. 그 타락의 순서는 영적인 타락과 육적인 타락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천사의 타락과 이 존재적으로는 사람의 타락 이렇게 두 부분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의 타락은 하나님 앞에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교만한 교만으로 하나님께 대적하고 불순종함으로 영계에서 물질계로 쫓겨났어요. 영계에서 물질계로 쫓겨난 이 타락한 천사 사탄 마귀가 이 물질계에 있는 하와를 미혹해서 아담으로 하여금 범죄케 했어요. 이것이 타락의 순서가 된다. 천사가 먼저 타락했고 그 다음에 인류 시조 아담이 타락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 타락하는 타락의 원인은 뭔가? 타락의 원인은 한마디로 교만입니다. 천사도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타락했고 사람도 하나님처럼 된다는 뱀의 미혹을 받고 선악과를 먹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교만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교만은 무엇을 낳는가? 그 안에 교만의 알맹이 안에는 욕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고 했어요. 또한 그들의 타락하니 타락 이것의 방법이 무엇인가 살펴보면 그들은 불순종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타락이 되어졌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그 타락 한마디로 불순종의 결과가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죄는 삐뚤어졌다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타락의 순전은 천사로부터 타락해서 인류 시조 아담이 타락했다. 그러면 타락의 원인은 뭐냐? 교만이라. 그 교만이 뭘로 나타나는가? 욕심으로. 그 교만이 욕심으로 나타나서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삐뚤어진 범죄로 나타나게 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타락한 인생에 타락한 과정을 하나하나 또 살펴보면 먼저 천사의 타락이 있어서 영계에서 물질계에 쫓겨났고 쫓겨난 마귀 사탄은 뱀을 입고 하와를 미혹하고 하와를 통해서 범죄하게 한 후에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또 미혹해서 아담으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도록 했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 6장 7절에 보면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뱀은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미혹하고 미혹을 받아서 범죄했다는 거죠. 그러면 요 범죄한 곳에서 가만히 보면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린 결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타락한 인생이 타락한 결과는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타락한 결과 영육이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어요. 다른 말로 사망이 왔다 그 말이에요. 단절됐다. 하나님과 연결이 단절됐다. 영육에 사망이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영은 단일체이기 때문에 단번에 죽었고 육은 복합체이기 때문에 서서히 죽어서 종국에는 완전히 죽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은 단일체이기 때문에 범죄한 순간에 단번에 죽어요. 육은 복합체이기 때문에 죽는데 무드셀라는 969년이 걸렸어요. 점점 죽어가면서 완전히
육이 다 죽는 데는 969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서서히 죽어간다. 우리가 나무를 이 꽃을 꺾어 놓으면 지금 당장 꽃이 피어져 있어요. 그러나 이미 죽었어요.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꽃이 피어 있는 그 모습이 시들어서 이제 완전히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완전히 꺾여서 죽었는데 죽은 것이 잎사귀도 말르고 바짝 비틀어지는 데는 쳐다보면 시간이 걸린다 그 말이죠. 우리 인생이 그래요. 영은 단번에 끊어져서 연결이 끊어져서 죽었는데 죽은 그것이 죽는 데는 육은 복합체이기 때문에 서서히 죽어가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구별하면 된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범죄한 결과는 뭐냐? 원죄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근원적인 죄, 근본적인 죄. 그래서 범죄한 인생에게 원죄와 본죄로 죽었다고 그랬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는 원죄로 죽게 되었어요. 범죄한 결과. 원죄란 무엇인가? 아담이 최초에 범한 죄가 원죄예요. 이 원죄는 자기중심, 자기의주한 그 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죄는 하나님의 형상인 착함과 의로움과 거룩함과 이 진리, 거룩한 진리라는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인생인데 이것을 완전히 상실한 그것을 원죄라 이렇게 볼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한 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원죄, 본죄.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은 자기중심, 자기의죠. 또 그것에 피동된 인간의 행위, 따라서 움직이는 모든 일들, 이런 것이 다 죄에 속한 원죄와 본죄로 죽게 되었다. 이렇게 보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원죄와 본죄로 죽은 우리에게 무엇이 나타나게 됐는가? 이 범죄한 인생들에겐 질병이 오기 시작했어요. 질병과 고통이 왔다는 거예요. 육신의 병, 마음의 병이 있게 된 거예요. 또 범죄로 인해서 남녀 관계가 이 만물 관계, 인인 관계, 이 삶의 방법의 이 관계, 이것이 심판을 이루게 된 거예요. 남녀 관계가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 있어서 범죄한 이후에는 주종 관계가 됐고, 또 만물 관계도 어그러지게 됐고, 또 인인 관계도 어그러지게 됐고, 모든 것이 비정상적으로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무엇이 왔어요? 생계 유지의 수단으로 노동이라는 것이 오게 됐어요. 그 땀을 흘리고 먹고 살게 했고, 만물은 엉겅퀴를 내어서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고 이렇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먼저 전제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죄를 지게 되는데 이 죄는 천사의 타락으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타락으로 되어졌고, 이 타락의 원인은 교만이요, 욕심이요, 불순종이었다. 그럼 이것이 이 과정이 어떻게 했는가? 이 과정이 바로 이 영적, 육적 모든 관계적으로 범죄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범죄의 결과가 우리에게 온 것은 영적인 사망, 육적인 사망, 하나님과 단절, 또 우리에게는 원죄와 본죄가 있게 되었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질병이 오게 되었고, 인간의 고통이 오게 되었고, 또 모든 관계에서 사람 관계, 만물 관계, 모든 관계가 비정상이 되었다. 그 인간이 먹고 사는 유일한 방편은 생계 유지의 방편은 노동이 되었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결과로 먹고 살도록 되어졌다. 이것이 인생의 범죄의 결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먼저 전제로 깔고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을 통해서 아담의 범죄로 인한 전 인류의 사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한 전 인류의 구원에 관한 이 부분이 이 본문에 이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이 차이를 우리가 바로 발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첫째 아담과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 대표성에 대한 타당성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 지금 나라는 존재는 죄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는 죄진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 받을 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전 인류가 범죄했다. 그럼 나는 죄진 적이 없는데 왜 나보고 죄졌다고 하느냐? 그런 논리를 적용하게 돼요. 예수를 믿는 성도 중에서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또 청년들이나
또 중고등부 이런 어린이들은 더 심한 말을 해요. 내가 언제 죄를 지었냐고. 또 나가서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면 내가 언제 죄를 지었냐고. 나 죄 진 적이 없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에 죄에 우리가 아담의 범죄에 속했기 때문에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 하는 그 대표라는 의미가 뭐냐 그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가 돼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나는 구원 얻었다 그러면 그 대표라는 의미가 뭘 얘기하느냐? 뭐가 대표란 말이냐? 이것에 대한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하자 그 말이죠. 첫째 아담은 왜 우리의 대표가 되는가? 이 본문에 보면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한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즉 여기서 말한 것은 아담은 우리 전 인류의 대표라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 그 말이죠. 아담은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대표가 범죄하면 거기에 속한 우리도 같이 범죄한 거와 같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기억을 하자 그 말이죠. 또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정죄받고 심판에 이르렀다고 말씀을 했어요.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즉 이 아담이 범죄한 것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심판받은 것처럼 우리도 전체가 다 아담에 속한 우리도 심판을 받았다 하는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우리의 대표가 됨으로 말미암아 대표가 범죄했기 때문에 나도 범죄했고 대표인 아담이 심판에 이르렀기 때문에 나도 심판받았다. 아담이 정죄받았기 때문에 나도 정죄받았다. 이것이 아담이 우리 인류의 대표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또 17절에 보면 17절 보십시오.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에게 사망이 왕노릇했다.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망이 온 것처럼 아담이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도 아담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사망이 왔다. 그러니까 아담의 대표성을 표현을 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연결이 끊어졌다. 아담이 대표로 범죄했기 때문에 나도 죄를 졌다. 아담이 심판받았기 때문에 나도 심판받았다. 아담이 사망이 오니까 나도 사망이라. 이것이 아담의 첫 사람 아담의 대표성을 우리에게 바로 표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바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19절에 보면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한 사람이 불순종했다 그 말이죠. 아담이 불순종했으므로 말미암아 나도 아담에게 속했기 때문에 나도 불순종했다. 왜? 아담이 대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의 대표성을 이렇게 인정하면 될 것이에요.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한 사람의 행동이 전 인류에게 미친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대표성을 말하고 있어요. 아담 하나의 행동 하나하나, 아담의 자체 하나가 바로 곧바로 나라 그 말이죠. 아담이 대표이기 때문에. 이 대표성을 우리가 바로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럼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으면 나는 따먹은 거예요? 안 따먹은 거예요? 따먹었죠. 아담이 불순종했으면 나도 불순종한 거예요. 아담이 죽었으면 나도 죽은 거예요. 아담이 심판받았으면 나도 심판받은 거예요. 아담이 사망이면 나도 사망인 거예요. 왜? 아담이 우리의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걸 바로 기억하시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남반하고 여반이 있어요. 그럼 남반하고 여반이 대표로 한 사람씩을 뽑아서 앞에 나갑니다. 나가서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긴 팀에게 100만 원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남반하고 여반하고 대표가 둘이 가위바위보 해서 남반이 이겼어요. 남반이 이겼어요. 그럼 남반은 100만 원을 받게 되겠죠. 그 여반은 100만 원을 못 받죠. 그럼 여반 중에 대표로 나온 사람이 졌어요. 그럼 다른 사람도 뭡니까? 같이 진 거예요.
나는 가위바위보를 안 했으나 대표로 가위바위보를 했기 때문에 내가 그 대표성에 속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 인류의 아담에게 속해 있는 우리가 아담의 대표이기 때문에 대표인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나도 범죄한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아담이 사망에 이르는 것이 곧 나도 아담의 사망에 이른 것처럼 나도 사망에 이르게 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이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자 보십시오. 15절 보세요. 15절. 15절에 보면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었지요. 왜? 아담이 대표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어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대표지요. 둘째 아담이죠. 그럼 나는 예수님이 죄를 대속했으니까 나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주님이 대신 죄를 대속했으니까 내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주님이 부활했으니까 주님 부활이 곧 내 부활이죠. 주님이 죽고 부활했기 때문에 나도 죽고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대속을 입어서. 왜?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것을 우리가 범죄 이런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바로 기억을 하자 그 말이에요. 그럼 16절 보십시오. 16절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이제 반대로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름이라.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 말이죠. 요 은혜가 우리에게 힘이 크다는 거예요. 예수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히 사망에 이르렀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그 은사로 말미암아 주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을 얻었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뭡니까? 의를 얻었다 그 말이죠. 또 17절 보십시오.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수님이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왕노릇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왕노릇하게 된다는 거죠. 사망이 왕노릇한 것이 아니라 첫째 아담은 사망이 왕노릇했지만 우리는 생명에 속했기 때문에 생명 안에 왕노릇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가 힘이 크다는 거예요. 18절 보십시오. 18절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아담의 범죄함으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죠. 그런데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예수님이 의롭다 하심을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입은 주님이 의를 이루어 주심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를 입혀 주니까 우리가 생명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정반대죠.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첫째 아담이지만 생명에 이르게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됐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왜 우리의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 구원의 대표자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여기에 또 19절 보십시오. 19절에 보면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이제 반대로 뭐라 그랬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됐어요? 의인이 됐어요. 주님이 의인이니까 우리가 의인이라고 말해요.
이 의를 우리가 잊게 됐어요. 이 얼마나 큰 은혜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범죄하고 영원한 사망에 있을 때 그 대표는 아담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그리스도는 나의 대표가 된 거예요.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은혜를 입어서 나는 죄 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힘이 크다. 이것을 우리가 꼭 붙잡고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21절 보십시오. 21절에 보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게, 우리 과거에는 죄가 왕노릇했지만 지금은 의가 왕노릇하지요. 왕노릇하게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뭐에 이르게 합니까?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은 우리가 영생으로 살아가고 영원한 영생을 마련한다 그 말이에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내가 범죄하기 전에는 누가 나의 대표였습니까? 이제 과거에 범죄했을 때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 나를 누가 대표했습니까? 아담이 대표했죠. 지금 나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입어서 이제 죄 없는 자가 됐죠. 의로운 자가 됐죠. 하나님과 화친된 자가 됐죠. 나의 대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꽉 붙잡고 나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럼 이거 한번 생각해 봐요.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점이 뭔가?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은 예수님의 이 차이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출생적으로 보면 첫째 아담은 땅에서 났어요. 그래서 땅에 속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둘째 아담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으며 하늘에 속한 자라고 그랬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첫째 아담 예수는 하나님 흙으로 빚어서 흙으로 창조했고 그 안에 하나님이 영을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영과 육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자예요. 하늘에 속한 자에서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오셨어요. 자, 이 세상에 존재한 아담은 흙으로 빚어서 그 안에 영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영이 그 안에 내재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 완전하고 무한하신 영으로 계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육으로 오신 거예요. 완전하신 분이 완전한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이 세상에 속한 흙으로 창조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아담은 땅에 속했고 땅에서 범죄했고 땅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첫째 아담 예수님은 하늘에 속했고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오신 분이라. 이런 차이점이 있다 그 말이에요. 또 창조를 볼 때, 창조의 근거를 볼 때 아담은 제1차 창조지요.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제2차 창조의 근거가 되신다 그 말이에요. 1차 창조는, 아담의 창조는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멸망 아래 처해 있는 그런 첫째 아담에 속해 있는 우리는 그런 존재이지만, 둘째 아담은 예수님은 제2차 창조. 1차가 실패했기 때문에 2차 창조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1차가 완전했다면 2차 창조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1차가 실패한 것을 2차가 그것을 다시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도록 한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또 행위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차이를 발견합니다. 아담은 불순종했어요. 아담은 불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순종했어요. 그래서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우리를 영원한 사망과 멸망으로 우리를 끌고 갔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죽기까지 충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은 손가락만큼 안에 단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오로지 순종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라고만 했지 아니오라고 한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순종이에요. 차이점이 엄청난 차이입니다. 불순종의 1차 아담과 순종의 2차 아담, 이것은 엄청난 차이라 그 말이죠. 이 순종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행위 있죠, 행위. 그 행위의 결과로 무엇이 나타나는가? 첫째 아담은 그 행위의 결과로 우리에게 사망을 주었고, 예수님은 그 행위의 결과로 영생을 소유케 했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었어요. 그러나 아담은 선악과 따먹고 범죄함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사망을 줬어요. 그 행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는 사망, 하나는 영생. 엄청난 차이점이 있다 그 말이죠.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예수님과의 차이는 이렇게 엄청난 차이점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아담은 산영이라고 그랬어요. 흙으로 하나님이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으니 산영이 된지라, 산영.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영? 살리는 영.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담은 산영이죠. 산영인데 산영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은 영이 됐죠. 죽은 영이 된 우리를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우리를 살렸죠. 살리는 영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과 예수님과는 엄청난 이로 말할 수 없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 그 말이죠. 뿐만 아니라 아담은 육 있는 자요, 예수님은 신령한 자입니다. 아담은 육 있는 자요, 흙으로 돌아갔어요. 예수님은 부활해서 신령함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우리에게 영화를 이루도록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아담과 하와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태어난 것은 출생은 아담은 땅,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속해서 오셨다. 창조는 어떠냐? 창조, 아담은 1차 창조고 예수님은 2차 창조라. 그러면 그 행위는 어떠냐? 행위는 아담은 불순종, 예수님은 순종. 그 행위의 결과는 어떠냐? 아담은 사망, 예수님은 생명과 영생. 아담은 어떤 영이냐? 산영, 예수님은 살리는 영. 아담은 죽이는 자, 예수님은 신령한 자. 이렇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나가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죄의 정가라 이렇게 말하죠. 그럼 죄의 정가는 어떻게 오게 되는가? 죄의 정가란 무엇인가? 성경은 아담의 첫 범죄의 죄책과 부패성이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고 전가되었던 것을 밝게 증거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죄의 전가 사실을 보여주는 구절이 한 사람이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고, 이게 죄의 전가라 그 말이죠.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죄의 유전이라 그 말은 죄가 하나하나 건너가서 DNA를 통해서 옮겨오는 것이 죄의 유전이고, 죄의 전가는 내가 죄 지는 순간에 전체가 다 죄를 졌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유전과 전가는 틀려요. 우리가 죄의 유전이라는 말하면 안 돼요. 죄의 오염이라는 것은 죄로 살아가면서 점점 물들어가는 것을 오염이라고 하는데, 우리 믿는 성도는 죄의 전가로부터 그 전개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오염, 그 다음에 범죄 막 이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전가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된다. 아담이 죄 짓는 순간에 전체가 다 우리는 범죄한 그 사실인 것을 바로 인식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정죄되었고,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많은 사람이 정죄되었고, 이게 죄의 전가예요.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그 말이 바로 뭡니까?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많은 사람이 죄를 지었다. 죄의 전가를 가리키고 있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경이 증거하는 죄의 보편성, 정죄의 보편성, 그리고 죽음의 보편성, 이것이 죄의 전가의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 예를 들어 봅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체가 다 범죄했다 그 말이죠. 그 죄의 전가가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사람은 다 범죄한다 그 말이죠. 욥기 14편 14장 4절에 보면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니까. 더러운 가운데서는 더러운 것만 나오지 깨끗하게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깨끗한 가운데 더러운 것이 나올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깨끗한 가운데서 깨끗한 게 나오고 더러운 가운데서 더러운 게 나온다는 거예요. 즉 모든 인생은 더럽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깨끗하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머니가 나를 잉태했는데 그 중에 엄마가 나를 배에 잉태하는 순간에도 난 죄인이었다 그 말이에요. 잉태. 모태 중에도 난 죄인으로 엄마 뱃속에서 잉태되었다는 거 뭡니까? 죄의 정가를 가리키죠. 모든 인생은 다 죄에서 해방받을 수는 없어요. 시편 58편 3절에 보면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전도서 7장 20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않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세상에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전체가 다 죄의 정가가 됐기 때문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 말고는 깨끗해질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 바랍니다. 꼭 붙잡기 바라요. 이 설명을 계속 하려면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설명으로 간단히 드릴게요. 우리 속에 죄가 전가가 되는데, 죄가 전가가 되는 방법은 어떻게 전가가 되냐, 이것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먼저 질문합니다. 첫째 아담의 범죄로 우리가 이 죄에 속했어요, 안 속했어요? 그럼 제가 질문합니다. 죄를 안 진 상태에서 우리가 죄를 진 전가가 돼야 됩니까? 죄를 지은 상태에서 죄의 전가가 돼야 됩니까?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상태에서 죄의 전가예요? 죄를 짓지 않은 상태에서 죄의 전가예요? 첫 출발은.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를 했어요. 했으면 나는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근데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담은 범죄하기 전에 죄가 없었죠. 근데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에 나도 같이 죄를 진 거지요. 그럼 나라는 존재를 출발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가 없다가 죄가 있어서 정죄받고 사망이 이루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대속으로 구원받아야 되겠죠. 요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면 아담의 그 첫째 아담의 범죄의 죄의 전가가 오게 되려면 나는 원래는 죄가 없어야 돼요. 원래는. 그다음 아담의 범죄가 나한테 죄가 전가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살게 된다 그 말이죠. 요거 이제 제가 설명한 건 이해가 됐겠죠? 그러면 여러분 뱃속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합해서 여러분 속에 난자와 정자가 수정이 돼서 그 속에 어머니 뱃속에 잉태가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처음에 생명이 딱 떨어질 때,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 생명이 딱 떨어질 때 그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말한 건 논리적인 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잉태할 때 여러분들은 죄의 전가를 입어서 죄의 몸으로 잉태가 되겠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구별할 수 없는데 영적인 것을 구별한다면 죄 없는 것 사람이 창조하시 거기에 아담의 죄로 만한 전가가 거기에 입혀지면서 죽은 것으로 어머니 뱃속에 잉태가 돼서 그 다음에 출생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그 신학적으로, 그러면 그 구원학적으로 그건 틀린 거예요. 모순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방과 여반이 있는데 가위바위보 하러 대표가 나왔어요. 그럼 가위바위보에서 지기 전에는 내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가위바위보를 해서 지고 나니까 내가 피해를 봐야 안 봐요? 쉽게 말하면 여반이 이겼어요. 여반이 이겼으면 남반은 졌어요. 그 남반은 내가 진 게 아니잖아요. 근데 가위바위보 한 대표가 가위바위보 하기 전에는 내가 진 거예요, 안 진 거예요? 근데 가위바위보 하고 나니까 졌지요. 그 다음에 진 것이 전체가 우리가 공통적인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인간을 창조할 때 동시 창조설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영과 육을 동시에 창조하지만 우리가
구원론적인 그걸로 볼 때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죄로 해서 범죄해서 어머니 뱃속에 잉태가 되나, 그 순서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창조해서 그 다음에 아담의 죄를 거기에 정죄시켜서 그 다음에 죽은 것으로 우리 인생이 탄생한다, 우리 인생의 출생이 되어진다,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걸 계속 죄를 입혀가지고 이런 순서가 아니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논리적인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죄가 없는데 죄진 것을 전가받아서 그 다음에 죽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는 예수님의 대속을 안 입었는데 주님이 대속을 이루어서서 나한테 강제로 입혀서 그 다음에 나는 의인이 됐다. 이 논리를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죄의 정가라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거예요. 죄의 정가라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첫째 아담은 범죄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아담이 뭐 때문에 범죄했습니까? 교만이요, 불순종이라고 했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죠. 그러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선악을 알기를 원했고 교만해지고 하는 그 이전에는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선악과 따먹고 나서 범죄했죠. 선악과 따먹고는 그 순간에 우리가 그 아담의 죄의 전가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바로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담을 왜 설명을 했냐면 아담은 산영이라고 그랬죠. 산영, 그 다음에 죽은 영, 그 다음에 예수님을 살리는 영, 이걸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나는 원래 먼저는 무슨 영이었어요? 산영이었는데 아담의 죄의 전가로 말미암아 무슨 영? 죽은 영이에요. 그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으면 어떤 영? 중생된 영, 산영이 돼.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살았다도 중생된 영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바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하면 제가 앞에 이제 복잡한 건 설명을 지워버리고 이제 결론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또 하나 생각해 봅시다. 죄와 율법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본문을 통해서 죄와 율법이 없는데 죄가 드러날까요? 율법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그 횡단보도 건너는데 파란불과 빨간불이 있어요. 근데 파란불 때는 횡단불 건너고 빨간불 때는 건너지 못하는데 빨간불 때는 건너지 마세요 이 말만 했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형 집행이나 거기에 대한 피해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빨간불일 때 횡단불을 막 건너간다 해서 붙잡아가지고 감옥에 넣을 수도 없고 벌금을 어떻게 부과할 수도 없어요. 왜?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빨간불일 때 지나가면 벌금 50만 원, 1년 이하의 징역, 교통사고 나면 그 책임을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런 어떤 법을 만들었다 하면 그 법이 그때부터 적용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제가 이제 질문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그 범죄, 우리는 그 아담의 죄에 속해 있어요, 속해 있지 않아요? 그러면 나한테 율법이 있든 없든 나는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요걸 원죄라고 그래요. 원죄는 율법을 가지고 이리저리 적용해서 따지지 않으나 우리는 근원적인 범죄, 하나님 앞에서 원죄를 지었던 우리예요. 그러면 원죄를 지은 우리가 이 하나님 율법을 주셨죠. 주신 것은 원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하나 살면서 이 율법을 통해서 죄가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죄가 하나, 둘, 셋, 넷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은 죄를 알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해서 결국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의를 이룰 수 없구나, 나는 구원을 이룰 수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이걸 깨닫게 하는 그것이 율법의 역할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율법을 통해서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알고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게 되죠. 가게 됐을 때 이 본문의 21절 보십시오. 결론을 보십시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날 건져내냐? 나는 인생은 다 범죄했어. 인생은 다 원죄에 속해 있어. 인생은 아담의 죄에 속해 있어. 사망에 속해 있어. 이걸 어찌하랴. 뭡니까? 인류의 대표가 오시면 돼요. 인류의 대표자 아담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가 왔고 나에게 사망이 왔고 영원한 형벌이 왔고 하나님과 불목이 되었고
지옥불, 유황불 구렁텅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아, 나는 어떻게 하냐? 이거 나는 이거 대책이 없어. 이걸 해방받을 어떤 길이 없어. 여기서 헤어날 길이 없어.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이 뭡니까? 첫째 아담 대표로 인해서 너희가 사망에 이른 것 같이 둘째 아담 예수를 통해서 인류의 대표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 인류의 대표이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시면 나에게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내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걸 인류의 대표이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생명을 얻게 되고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럼 나는 누구만 믿으면 돼요? 예수만 믿으면 돼. 예수만 영접하고 그분을 내 구조로 영접하면 된다 그 말이죠. 참 이거 오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오전 오후 한꺼번에 다 해야 되겠다 안 하려고 했는데 다른 게 안 떠오르고 그래서 해놓은 김에 그냥 지금 하는 거예요. 양도 많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설명하기도 참 불편하고. 그래서 우리가 요것만 기억하자 그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요것만 기억하자 그 말이에요. 인류에는 두 대표가 있다. 하나는 첫째 아담, 하나는 둘째 아담 예수님. 그래서 아담과 예수 이 둘을 우리가 생각하자. 그럼 아담은 어떤 아담이냐? 내가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아담이 나의 대표였다. 근데 대표였던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대표가 범죄함으로 나도 범죄자가 되었고, 아담이 사망을 이루었기 때문에 나도 사망이고, 아담이 정죄받아 심판받았기 때문에 나도 거기에 속했다. 그런데 나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아담이 대표인 것처럼 이 죄 문제, 하나님과 불의 원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하늘에 속한 대표를 보내주셨으니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라. 이 예수님은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대신 죽게 되었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활하게 됐고, 주님이 생명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신 그 연결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졌다. 이거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단 말인가? 이게 은혜가 힘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뭐냐? 내가 할 일은 내가 할 일은 다른 것이 할 일은 아니고 유일한 할 일은 인정을 하자. 인정. 내가 첫째 아담에 속해 있었다는 과거의 것을 인정하자. 그래서 죄 문제, 이 모든 문제 해결한 것을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자.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 첫째 아담에 속했던 사실 인정하자. 두 번째 아담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 인정하자. 인정이 바로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그 순간에 나는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자 그 말이죠. 하루하루.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늘 갈급을 해요. 갈급을 하는 게 뭘 갈급을 하냐면 제가 총각 때 신앙생활하고 막 그럴 때 있죠. 그때는 저는 어려운 게 좋았어요. 성경을 파고드는 걸 좋아했어요. 설교를 오래 하는 것도 좋아했고, 설교를 교리적인 설교를 좋아했고, 또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는 걸 좋아했고. 근데 어느 순간에 세월이 많이 흘러가고 이제 교회가 세상화되고 시작하니까 이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고 설교를 하려 해서 중생은 하나님 영이 살아나는, 이 말 중생이란 하나님 영이 살아나는 것이고, 구원이란 이 말하면 벌써 눈동자가 딴 데 들어가고 고개 숙이고 딴 데 쳐다보고 슬슬 잠잘 준비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허무감을 느껴요. 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거기에 관심을 쏟아야지 어디다 관심을 쏟냐 그 말이죠. 그거 말고 뭐가 있는데, 구원이, 신앙이 어디 있는데, 신앙은 그게 신앙인데, 아니 그것 좀 하려고 그러면 슬슬 잠이나 자고 딴 데 쳐다보고 고개 절레절레하고 뭡니까? 짜증난다 이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정확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 형제자매님도 계속 고집 피우는 거죠. 내가 옳다 막 이런 거. 성경 형제자매님도 뭐 그게 여기 박혀 있다 그 말. 그러니까 어떤 게 제시가 되면 끝까지 이걸 양보 안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근데 그다가 그 생각이 그 들어있는 그 생각이 아닌 내가 어떤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말씀이 들어오면 거기는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 내가 갖고 있는 그것을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게 신앙. 그게 신앙이고 자기 생각에 떠오르는 대로 하는 게 신앙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교훈도 소용이 없고 또 성경 하나님 말씀도 필요가 없고 결국 뭡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 것인데 자기 마음대로 판단할 것인데 자기 마음대로 결정 지을 것인데 거기 어떤 신앙이 나오고 뭐가 나오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하고 안 맞으면 다 원수고 나하고 안 맞으면 다 깨달음이 틀린 거고 이렇게 되어져 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좀 뭐랄까 좀 듣기를 원하고 파고 들어가기 원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교육자들도 거기가 재미나 맛이 들려버리면 계속 그런 설교를 준비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설교를 안 좋아하니까 그냥 설교 시간 되면 그냥 즐겁지가 않다 그 말이에요. 나도 즐겁지. 왜? 마음속에 대충 떼우고 내려가지 이 생각이 든다 그 말이에요. 왜? 해봐야 안 들을 거니까. 예, 요 말씀을 잘 진지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예, 자,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말 중요한 말씀이다. 그거 할 때부터 벌써 나사가 풀려요. 왜? 중요한 말씀이 또 그거 나오는구나. 그냥 좀 나 좀 웃겨주고 말지. 좀 웃겨주고 좀 마음속에 쾌감을 주고 기쁘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지금 예배가 1시간 간에 빨리 끝내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1시 반에 예배 드린다고 해놓고 뭐 붙잡아 놓은 것도 얼마나 하는 거야. 이런 사람도 있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무슨 교훈이 있고 무슨 구원이 있고 무슨 신앙이 들어가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일이 생겨요? 어떤 중요하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나만 쏙 빼놓고 대화해요. 나만 쏙 빼놓고. 왜? 나한테 전화하거나 나한테 물어보면 정답이 나오면 자기 찔리거든. 찔리니까 다른 데서 슬쩍 전화해가지고 그렇게 해놓으면 누구 이번에 뭐 그렇대. 그럼 내가 그래? 이렇게만 전해주면 끝나는 거라. 그러면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괜찮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 심판도 없는 거고. 왜 심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지 말자 그 말이에요. 판단하시는 이는 누굽니까? 그럼 사람한테 인정받으면 돼요? 제가 이번에 좀 바빠서 못 오겠는데 그래요. 사람이 바쁘면 못 올 수 있죠. 그 말 듣고 싶어서 전화하고 자꾸 해가지고 그 말 들으려고 자꾸 유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상대방이 그럼 바빠도 교회 와야죠 이렇게 말합니까? 상대방이 시험 들 것 같아서 말을 못하지. 이렇게 하면 내가 무슨 집사님한테 무슨 권사님한테 전화했어요. 이번에 못 가겠다고 전화했어요. 그러면 자기는 구원과 모든 게 해방돼요? 제가 하나님 앞에 완전해요? 심판을 면합니까? 그렇게 예수 믿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 관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라 그 말이에요. 왜 자꾸 사람들에게 물어봐서 그 의사를 물어보고 거기서 결정을 얻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양심을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50점이면 50점 대로 결정할 것이고 60점 결정할 것이고 자기 생긴 대로 신앙이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거 시간 지나면 하나님의 양심을 건들면 깨달으면 또 앞으로 나갈 것이고 못 깨달으면 계속 50점이 40점, 30점, 20점 그러다가 나중에 신앙생활 안 할 것이고 그렇게 흘러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들어가지고 옆에서 박자치고 박치고 쿵딱쿵딱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6년 동안 이 교회에 있었는데 얘 말은 잘해요. 가보면 다음에 가면 또 온 사방 전화해 쌓고 그래요. 오늘부터 수학에 들지 마세요. 그러면 예 하고 그날 저녁에 들어보면 15군데 수학에 들었다는 소문이 들려요. 여기저기 온 사방에 수학에 들고 하나님 그런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런 시간에 성경을 읽고 우리는 이걸 바로 깨닫기 바랍니다. 바른 교리와 바른 교리 깨달음 그 반석 위에 서야만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근데 깨달음이 없이 어떻게 신앙이 나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른 깨달음으로 나가려고 애를 쓰고 그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 뒤에 이제 다른 것도 그냥 제가 시간 남기면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쉽게 넘어가려 하지 마라. 쉽게 넘어가려 하지 마라. 신앙은 고비고비 마디마디라 하는. 그래서 아는 것도 힘들게 알고 깨달아야 이게 오래 가요. 알고 간단히 아는 건 안 깨달아져요. 그 서울 신학 그쪽에서 제가 공부할 때 어떤 그 고린도서 13장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죠. 그것은 세상 끝날까지 하면서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막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그거 하나를 제가 알기 위해서 그거 하나를 알기 위해서 그 서점에 가가지고 뭡니까 신학교 도서관 가가지고 23권인가 24권 이렇게 쌓아놓고 그 하나하나 다 들춰가지고 나중에 밤을 새워가지고 눈이 시뻘개요. 뻘개는데 그래가지고 거기 가지고 내가 도둑질 딱 한 번 했어요. 거기서 책 한 권이 내가 못 읽은 책인데 그게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가방에다 몰래 숨겨가지고 내가 그 생각했어요. 책 도둑은 도둑이 아니지. 이래가지고 들고 와서 집에서 한번 그거 살펴본 기억은 나요. 왜? 그 책이 없으니까. 나중에 몰래 갖다 놓긴 했지만 뭡니까? 그렇게 하고 나니까 고린도서 13장 1절부터 끝에까지 이 머릿속에서 안 떠나요. 지금도 하라면 1절부터 해석 다 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얻은 해답은 노력해서 얻은 결과는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이 이런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아담과 예수님이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두 가지를 쭉 찾아오면서 나는 첫째 아담에서 속했고 둘째 아담에 속했다. 그러나 지금은 난 둘째 아담에 속했다.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그러니 나는 자유할 수 있다. 요거를 어떻게 하다 붙잡고 흔들리지 마셔야 신앙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